지난주 우리 야고보서 1장, 2장까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금 우리는 공동 서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 디모데 후서까지 13권을 끝내고 나면 이제 신약 뒷부분은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사도들이 기록했던 공동에게 주시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서신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부터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가 공동서신입니다. 주로 공동서신에 대한 내용은 로마의 지배 아래서 핍박을 받고 또 유대인들에게도 멸시를 받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바른 신앙을 지킬 뿐 아니라 그 당시에는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율법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그 당시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하고 해석하는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율법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야고보서를 보시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구약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언약의 말씀들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게 될 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런 야고보서나 히브리서나 또 앞으로 나오는 베드로 전후서에 나오는 이런 삶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에 대한 성경에 대한 신약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구약의 율법에 대한 해석, 구약의 율법에 대한 실천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것들이 기록이 되면서 신약 성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신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으로서의 이 구약에 대한 해석이죠. 그게 삶인 겁니다. 그 살았던 것이 신약 성경이 되어서 오늘날 신약 성경으로 전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 나오는 말씀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요. 구약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실천, 그게 신약 성경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이해는 되죠. 이해되시죠? 이때까지는 우리는 구약에 대한 이런 해석이었다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신약 성경 이렇게만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뭐 사도들의 교훈 이렇게만 이해한 거죠. 그게 결국은 구약에 대한 해석이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는 신약에 대한 해석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또 살아야 될 건지를 또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신약시대에 이렇게 해석이 되었다면 이런 신약시대 해석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해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되어진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야고보 사도의 편지를 또 이 글들을 읽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1장, 2장을 말씀을 나눴는데요.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제 핍박이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단이다. 유대인들에게서는 이단이다. 그리고 로마 정치인들, 로마의 황제 입장에서는 로마를 거역하는 사람들이다. 정치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삶이 없었기 때문에 야고보가 책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1장, 2장을 봤었는데요. 제가 이제 문제를 드린 것은 1장, 2장에 대한 점검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잠깐 문제를 보겠습니다. 나눠드린 이제 문제를 보시면 1번에 야고보 사도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인내라는 게 결국은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것, 이걸 이제 인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그에 대한 순종,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고 가는 것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라는 그 배경 안에는 변하지 않는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변하지 않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그게 인내인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생겼을 때 막 참는 거, 그거는 참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내 육신이 참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거를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변하지 않고 실천하려고 하는, 변하지 않는 그 상태, 그걸 보통 우리가 인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인내를 다른 표현을 하면 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충성 또는 성실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우리의 이런 의로운 삶이라든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든지 이게 변하면 안 된다. 그게 인내라고 표현되는 거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종말이 와도 삶은 순종돼야 되죠.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 충성이라 인내라 성실함이라 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내가 있어야 된다. 이게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이 변하지 않는 게 결국 드러나기 때문에 인내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지만 어떤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나요? 의심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의심이란 말 자체가 마음이 갈려진다, 나눠진다. 그러니까 이 생각, 저 생각 막 하는 거죠. 이런 문제 생겼을 때 또 이렇게 하고 이런 걱정 이런 염려하는 것을 의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파도와 같다. 이 야고보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죠. 바다 물결 같다. 바람에 밀려가는 바다 물결, 이렇게 바람이 일로 불면 절로 밀려가고 저렇게 또 저 반대쪽으로 밀려가고 이렇게 밀려갔다 저렇게 밀려갔다 하는, 그러니까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란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없다. 그걸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의 반대말은 인내가 되는 거죠.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 3번,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무엇을 낳게 되나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욕심으로 시작해서 그게 내 속에 있는 욕심이 밖으로 튀어나오잖아요. 말로 나온다든지 행함으로 나오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을 때는 내 마음이지만 내 욕심, 자만, 교만, 어떤 질투, 악한 마음 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인데 그게 말로 나와버리면 다른 사람에 대한 상처를 주게 되죠. 그게 죄가 되는 거죠. 행동을 옮기면 때린다든지 훔친다든지 아니면 속인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게 다 죄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죄가 용서로, 이렇게 회개와 용서로 돌아오면 좋겠는데 죄가 용서가 되지 않고 또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더 큰 죄를 짓고 또 그 죄 때문에 더 악한 죄를 짓게 되어지고 이렇게 계속 죄를 성장시켜 나가다 보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쌓여 있는 죄 때문에 영혼이 죽고 심판받는,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적인 개념으로 볼 때 내 마음에 있는 이 욕심이나 죄가 밖으로 드러나고 그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내버려 두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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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성장한다, 장성한다 이런 표현을 쓴 거죠. 죄가 탁 나왔다, 그걸 나았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그래서 이 표현이 야고보 그런 게 썼죠. 욕심이 잉태되었다. 그리고 죄가 나왔다, 나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리고 그것이 장성한다, 성장한다 이 말은 계속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쌓아놓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원래 죄성을 가진 인간이죠. 근데 거기서 내 속에서 죄가 있을 때 내 죄가 튀어나오기 전에 내 속에서 스스로 해결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죄를 이기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그러면 죄가 나오지 않죠. 태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죄가 나왔다 할지라도 입으로 손으로 행동으로 죄가 나왔다 할지라도 그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는 회복한다는 율법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계속 회개하면 되는데 그걸 멈추지 않고 계속 가면 쌓이면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죠. 그 영혼의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본질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나오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사람이죠. 근데 그걸 해결해 나가는 게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근데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게 불신이고 불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죠. 네 번째, 사람들이 듣기는 속해하되 무엇과 무엇은 더디하라. 죄를 짓는 것이 다 욕심에서부터 나오는데 욕심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말이거든, 말. 생각은 내 속에 있는 거지만 그게 말로 튀어나와 버리면 그게 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이 화가 되지 않도록 썩내서 나오지 않도록 더디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듣는 것은 많이 해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듣는 마음, 내 마음에서부터 다 듣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이거는 다 유익이 되는 거죠. 내 속에서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나올 때 말 급하거나 빨리 하지 마라. 그리고 특별히 화가 났을 때, 분이 났을 때는 화가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성내기를 더디해야 한다. 이게 이제 성도들이 해야 될 성품. 이게 나중에는 내 인격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안 되면 한계를 벗어나면 성령을 통해서 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말하기와 썩내기는 더디해야 된다. 이게 야고보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것을 수없이 봐왔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들끼리 교인들끼리 이렇게 지내면서 항상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화가 밖으로 나오면서부터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오해가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멈추지 않으면 결국은 갈라서고 싸우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듣기는 속해하되 말하기와 썩내기는 더디해라. 이게 교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뭐하여 대하지 말라.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뭐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하지 마라. 분별하지 마라. 차별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공동체 속에서 그 당시에 부자와 권력자와 가난한 자를 예를 들었죠.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극진하게 대우하고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이 오면 막 저 구석에 앉으라 그러고 발등상에 앉으라 그러고 그렇게 사람을 외모를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차별하는 것 자체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외모를 가지고 차별하지 마라. 똑같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대해주라.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기라. 이게 율법의 정신이거든 사실은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대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부하고 가난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업의 복이란 말이에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그것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 정신이죠. 그래서 차별하지 마라. 차별하여 대우하지 말라. 교회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다음 6번에 보시면 성도들이 가난한 자를 멸시할 때 야고보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나요? 약속하신 나라예요. 약속하신 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었다면 여기 보시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가난한 자라도 택해가지고 믿음에 부유하겠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에선 가난해도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기 때문에 왜 부유한 자가 됐냐면 하나님의 약속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되면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적은 달란트를 받았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의 부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 백성으로 대우해줘요. 그 약속의 나라 백성으로 대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뭐 부자로서의 사명, 가난한 자로서의 사명은 자기가 담당해야 되는 것이지만 적어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은 믿음에 부유한 자들이죠. 믿음에 부유한 자들이 되어서 세상에 부자도 있고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어서 세상에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믿음에 부유한 자로 하늘에 약속한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 대우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다면 그 속에 있는 믿음은 증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죽은 것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내 속의 믿음은 삶으로, 행함으로 증거해야 된다. 그게 믿음이 살아있게 하는 거다. 그렇게 야고보가 얘기하는 겁니다. 8번째, 야고보 사도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의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구인가요?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가 라합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자기 아들을 바치라 할 때 행함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 믿는 증거를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겁니다. 라합도 행함으로 그 정탐꾼들을 살려줌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친족들을 살려내라 하고 언약을 하게 되죠. 라합이 자기 믿음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하늘 위에 땅 아래 진짜 신이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 정탐꾼들을 살려줬고 정탐꾼들에게 우리 신족들을 살려내라는 언약을 하게 되는 그게 행함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근데 나는 믿는다 그러고 정탐꾼을 살려주지도 않고 언약도 하지 않는다면 믿는다 그러고 믿음에 대한 증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구나, 하나님 계시는가 보다 아는가 하고 내가 하나님 백성을 믿겠다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것하고는 다른 거죠.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른 겁니다. 믿으면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떨고 떤다. 하나님 알기 때문에 두려워 떤다. 근데 믿음과 삶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정도밖에 안 되는 신앙으로는 믿음을 증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정도만 가지고 우리는 믿음 있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가 계신 그가 믿는 자에게 상 주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 때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런 믿음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그 믿음은 삶으로 전개되어야 됩니다. 그걸 야고보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족보 빨리 한번 외워볼게요. 아담의 10대 손,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홍수 이후에 셈, 함, 야벳 중에 셈의 10대 손,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골, 데라, 아브람. 우리는 이제 이 정도 순전을 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유다, 베레스, 에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때 나라가 둘로 나눠져요.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요람, 아하시아, 그 다음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이세, 스가랴, 살룸, 무나임, 브가야, 베가, 호세아. 그 다음에 남쪽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요사밧, 요람, 아하시아, 그 다음에 아달랴는 있고요. 그 다음에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아, 요담, 아하스, 이스기야, 문하세, 아몬, 요시야, 요아하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바벨론 멸망 이후에 포로 생활 이후에 여고냐, 스알디엘, 수르바벨, 아비옷,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옷, 엘라살, mattan, 야곱, 요셉,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그 언약한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전달되어서 구원받게 하는 그게 신약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다 돌아오면 이제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돌아와요. 진짜 깨닫고 돌아와요. 그러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다 구원받았을 때 더 이상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 그게 종말의 심판입니다. 근데 그 때가 아직은 안 된 거죠. 지금은 가능한 한 알리고 많이 알려져서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전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전하겠지만 또 우리 지역에서 삶 속에서 삶으로 빛과 같이 소금같이 그런 전하는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인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요. 아무리 세상이 약해져도 나라가 뒤집어지고 망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고 약속한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 환경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그런 상황이 있어도 약속한 백성은 구원받게 돼 있고 그 안에 은혜를 누리도록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복을 받다가 천국 가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 3장부터 좀 배우겠습니다. 1장, 2장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지적을 했죠. 공동체 속에 부자들을 막 차별하고 그건 죄다. 율법을 어긴 거다.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어긴 거다. 그렇다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얘기를 좀 해요. 여러분 3장을 넘어가면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주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 다투는데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실수가 바로 말에 대한 실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다툼, 모든 것의 갈라섬의 제일 출발은 내 속에 있는 이 악함이 말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싸워보셨죠? 싸워보셨죠? 제일 먼저 이제 싸우는 게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말 안 하다가 한마디 말 탁 했는데 그게 기분 나쁜 말인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말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말싸움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센 말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약점, 잘못된 걸 막 지적한단 말이에요. 니 지난번에 뭐 이렇게 했잖아. 내 이렇게 하면 니 그렇게 하잖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싸우잖아요. 그러다 열받아가 안 되면은 이제 육박전하고 막 싸우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짜 우리가 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어느 정도 말다툼하고 싸우고 이렇게 말지만 진짜 나쁜 사람들하고 악한 사람들하고 지나가다 시비가 붙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말 한마디 때문에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몽둥이 들고 싸우고 돌 던지고 싸우고 이러다 보면 진짜 사람 죽일 수도 있어요. 뭐 차 타고 가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말 한마디 해보기 뭐 클락션을 눌렀다는데 기분 나쁜데 말 한마디 했단 말이에요. 내한테 왜 그러냐고 이렇게 말했는데 욕을 해버리면 그 상대방이 이제 그 욕을 듣고 또 화가 나니까 또 막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일, 그 내 속에 있는 화를 자제하지 못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되고 보세요. 말하는 실수는 서로 실수했다고 인정하고 용서하면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칼로 찔렀다. 그럼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그 죄의 대가는 나도 죽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의 형량, 내가 죽일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죽인 대가에 대한 형량, 이 사회에서 정해놓은 형법에서 정해놓은 형량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벌금을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로 한번 하고 그냥 용서하고 끝날 문제를 그걸 화를 참지 못해 버리면 더 큰 죄를 짓게 돼가지고 더 큰 대가를 지불하는 나중에는 내가 사람을 죽여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직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뭐 가정을 꾸려서 살 수 있는 그 인생이었는데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감옥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도 없고 인생을 하면 10년, 20년 허비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서 뭘 하려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전과자가 돼가지고 취직도 안 되고 안 돼요.
그럼 뭐 이 사회가 왜 이러냐 그러면서 막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또 시비를 걸면 또 때려가 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요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말을 잘못해버리면 내 인생 전체도 망가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으면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이 화나 이런 악함을 말로 나오지 않게 하는 그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 야고보는 뭘로 비유하냐면 이게 어디서 나오냐? 혀에서 말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잘 다스리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맞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 제도를 통해서 뭐 가족 구성원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훈련해가지고 이렇게 자제하고 참는 훈련을 하지만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이 폭발앱으로 잘못 관리가 돼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3장에서부터 야고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장 1절 한번 보세요. 내 형제들아 그렇게 시작하죠. 그러면 형제들아라고 시작하는 것은 성도들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일반 상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여기 선생된 우리라고 돼 있잖아요. 이 선생이란 말이 디다스칼로스 그러니까 교사 이런 뜻 교사 디다스코 하면 가르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 교사 이런 말은 가르치는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와 장로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생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 선생이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은 왜 더 큰 심판은 내가 잘못 말하고 내가 잘못 가르치면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죄를 짓게 만들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만약 10사람, 100사람을 내가 지도했는데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갔다. 그 100사람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니까. 더 큰 한 사람의 죄보다 내가 더 큰 죄를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한데 그 선생된 사람은 더 본을 보여주고 더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어떤 지도자가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또 이 말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목사 아무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만큼 조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도자가 되려면 그만큼 조심해야 된다. 그만큼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2절 보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기 굴레라는 말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죠. 제갈을 묶어놓은 끈을 굴레라 그러는 거죠. 그 제갈을 입에 물려놓고 굴레를 씌워가지고 그걸 집어 당기면 말의 방향을 잡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우리 인생 전체 방향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3절 보시면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제갈을 이렇게 쇠로 된 막대기를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그래서 입에 제갈을 물려가지고 온몸의 방향을 바꾸는 게 이제 제갈이거든요. 그것처럼 이 입의 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또 예를 듣죠. 배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배 뒤에 있는 키라는 거예요. 키는 이렇게 판때기로 되어 있습니다. 판때기가 이렇게 방향이 틀면 물의 저항을 받아가지고 여기 밀리니까 방향이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고 이쪽으로 돌면 물의 저항이 있으니까 밀리니까 배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밀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키의 방향에 따라서 배 조만한 뒤에 있는 판때기 키의 모양에 따라서 큰 배 앞에 방향이 이렇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공이 뒤에서 키 방향을 이렇게 손으로 조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큰 배라 할지라도
작은 키 하나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혀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오들의 이와 같이라는 표현이죠. 말의 재갈이나 배의 키나 입의 혀와 같다. 사람의 입의 혀와 같다는 건 이와 같이 혀도, 사람의 혀도 작은 지체로서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성냥불 하나가 온 집안을 태울 수 있고 산 하나 전체를 태울 수 있죠. 이 작은 혀 하나가 내 인생 전체를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불태울 수도 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러니까 혀가 잘못 사용되었을 때 불의를 행할 수 있다는 거죠. 불의를 만들어 놓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다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가 잘못되면 악한 말을 해서 내가 인생이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혀가 불처럼 사용되면 막 열나가지고 말을 하면 그 열나하는 말에 내 인생이 무너질 때 그 불로 되는 그 불이 어디서 나오는가? 지옥에 있는 불과 똑같다는 거죠. 지옥에 있는 불이 내 혀를 통해서 악한 말을 쏟아놓게 해서 결국은 내 인생이 불태워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다. 그래서 혀가 잘못 사용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는 거죠. 7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가 잘못 사용되면 독과 같다. 독. 먹으면 죽는 독이에요. 또 불과 같아요. 그냥 한번 불태워지면 회복될 수 없어요. 혀가 잘못 사용되면 그만큼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 세상이 망가질 수 있다. 9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다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혀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혀를 통해서도 찬송도 하고 혀를 통해서 저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없으면 그냥 혀를 가지고 찬송도 했다가 저주도 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샘에서 물이 나온다면 단물만 나오든지 썬물만 나오든지 해야지. 두 가지가 같이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 둘 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적어도 성도가 되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12절에 내 형제들아,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래서 혀에 따라서 말을 잘못하게 되면 내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고 세상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었다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저주가 나오게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3절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있다면 너희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다면 그것이 삶으로 나오게 해라는 거죠.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지혜와 총명, 시기와 다툼 반대 개념이죠. 지혜와 총명이 너희 속에 있으면 그 지혜와 총명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삶으로 나오게 하면 되는데 너희 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걸 자랑하지 말라. 드러내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하늘의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이건 하늘의 것이 아닌 거예요. 땅의 것이고 정욕, 욕심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에요.
악한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보세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첫째는 성결, 순수함, 정결함, 다음은 화평, 그 다음에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편견은 아까 차별하는 것, 나누는 것 이런 거예요. 그게 없고 거짓이 없다.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되라. 결국 내 말이 악해지는 것은 시기와 다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시기와 다툼은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에요.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생기면 거기 16절 보세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나요. 근데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지혜와 알아듣는 총명이 있으면 이거는 17절 보세요. 위에서부터 난 지혜이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성결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관용하게 되고 양순하게 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화평하게 되고 의의 열매가 나온다. 이게 이제 성령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 있죠. 그 비슷하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비슷하죠. 절제, 온유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나오는 지혜. 17절 보세요. 위로부터 나는 지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위에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이걸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성령의 열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니까 성결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관용하게 되고 양순하게 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에 화평과 의의 열매가 나오죠. 화평, 의의 열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지혜를 얻고 총명함을 얻게 되면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잖아요. 화평, 관용,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양순. 양순이란 말도 잘 쓰지 않는 말이죠. 우선 딱 들어보니까 순하다, 양순 이렇게 하니까 일단 이렇게 좋은 마음 이런 뜻이죠. 결국은 잘 받아들이는 것 이런 의미예요. 결국은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결국 마음에서부터 이것이 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면 그것이 화평, 서로 간에 화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평이 일어나게 되고 의의 열매, 옳은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기와 다툼, 정욕, 욕심, 귀신에서 악한 영에서 오는 그런 악한 마음이 아니죠. 이게 땅의 것인 거죠. 구별되죠.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 말씀을 안다면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의 열매, 화평과 의의 열매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예요. 성도들이 되었다면 이런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결국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마음의 훈련을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것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때 결국 말도 변하게 되는 거죠. 화평의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의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4장 넘어가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있다 치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이니까 내 속에 있는 욕심이죠. 정욕이라는 게 뭐냐면 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는 욕심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내가 욕심 가지려고 취하려고 먹으려고 얻으려고 다 욕심이죠. 내게 아닌데 내가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죠. 그러다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근데 내 것이 되지 못해요.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내게 아니라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얻으려고 시기 나가지고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뺏어오기도 하고 안 되면 죽여서라도 내가 가져오는데 결국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내 것이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근데 3절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데 하나님 주신 건 아닌데 내가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싸우게 된다. 다투게. 그걸 욕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요.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으로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음욕도 마찬가지죠. 음란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되게 된다. 5절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 성령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에 거하게 하신, 우리 속에 마음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우리가 바로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하셨네요. 여기 겸손한 자에다 줄을 쳐놓으시고 결국은 우리가 얻으려고 막 욕심을 내가지고 안 되니까 막 싸우고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죄를 이기지 못하고 욕심을 따라 막 이렇게 살아가서 해결될 수 있느냐?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정말 하나님께 원한다면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7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 다음에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복종해라. 그리고 겸손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여기 줄을 쳐놓으시고요. 결국은 겸손하게 돼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죠. 지금 야고보가 굉장히 간단하게 딱딱딱 끊어서 얘기하겠지만 핵심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으라는 표현을 써요. 보통 울어라 구약의 개념 속에 울어라 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울어라 하는 건 회개죠. 이게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그러니까 내가 욕심대로 살려고 하고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을 따라가려고 막 이렇게 시기가 일어나고 이럴 때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겸손히 엎드려 울어라는 회개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울어라.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결국은 회개하라 또는 겸손하라. 그래서 여기 6절의 중간에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이 말이 겸손한 자가 뭐냐면 엎드리는 사람들이요. 겸손이란 말 자체가 엎드리는 사람, 낮추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그리고 슬퍼하며 애통하고 울어라 하는 건 회개하라는 의미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면서 엎드리고 맡기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길 수 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근데 내가 교만하게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욕심을 따라가가지고 뺏으려고 하고 다투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다 보면 거기서 다툼이 생기고 욕이 나오고 싸움이 생기고 그 악한 영의 마음을 따라가지고 내가 막 함부로 살다 보면 그대엔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인생이 망가지는 죽음으로 가는 고통으로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엎드리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 은혜를 얻게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 4장 1절 이게 그래서 제가 이 번역이 제가 조금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정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4장 1절에 다툼이 어디서 나오냐? 욕심에서 나온다. 그 반대로 이걸 따라가지 않으려면 내가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고 울며 회개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서로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예수님 설교대로 판단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아라. 사람들 비판하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아라. 그러면 네가 재판관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재판을 하셔야 되는데 똑같은 죄인이면서 네가 저 사람은 죄인이고 잘못됐고 형편없고 뭐 이렇게 함부로 판단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사람으로 대해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12절에 입법자, 법을 세우는 자, 재판관, 그 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것 오직 한 분이다. 이렇게 했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심판하고 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내한테 잘못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죄인이고 잘못됐고 저 사람은 악하다고 이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고 저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라 신앙생활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고 나중에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무시하고 지금 현재의 모습만 봐서는 저 사람은 잘못했다. 저 사람은 성도가 될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막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웃 간에 또 옆에 사람들에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13절에 보면 또 단락이 나눠지죠.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시간적인 개념 속에서 1년 동안 내가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내일이나 먼 미래를 향해서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장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거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오늘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5절 우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주의 뜻이면 내가 이렇게 할 거라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내가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야지.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때 얼마를 벌어가지고 내가 집 한 채를 사고 내가 나머지 너에게 얼마를 줄게. 이런 식으로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내가 이익을 보리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망하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6절 이렇게 하는 것은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은 다 악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도한 욕심을 내가서 과도한 계획을 세워놓고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리라고 스스로 속이면 안 되고 남을 속여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뜻이면 우리는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들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그래서 이제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라든지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속에서 내가 미래를 장담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장에 넘어가면 재물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들어라 부한자들아. 여기 부한자들은 그 당시에 어려움을 당할 때 악을 행하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아두다. 그러니까 이 금이나 은을 쌓은 사람이 뭐냐면요, 악함으로 재물을 쌓아둔 사람. 그러니까 부자는 똑같은 시대에 부자가 됐다면 이건 사명이거든요.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그걸 쌓아놓고 안 써요. 악함으로 빼앗아 가지고 쌓아놓기만 하지 그걸 절대로 의로운 일이나 선한 일에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악할 때 재물을 쌓아놓고 안 쓰니까 이게 녹슬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녹슬은 것이 너희의 심판이 될 거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인데 내 것인 것처럼 쌓아놓고 선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을 행하라고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내 것으로 쌓아놓기만 하는 거죠. 그 쌓아놓은 것이 녹이 슬었으니까 그 녹이 네 재판 대상이 되는 거다. 그래서 녹이 너희 증거가 된다 이런 면을 쓰죠. 불같이 너희 살을 먹게 될 거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놨다. 선하게 쓰라고 준 재물을 너희는 쌓아놨다. 그리고 악한 방법으로 그걸 취한 거죠. 보세요. 4절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 그러니까 정당하게 줘야 될 것을 안 주고 뺏은 거예요. 주지 않는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러니까 정당하게 돈을 지급하고 해야 될 걸 뺏어가지고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쳤고 선을 행하지 않는. 그래서 그 독선 이 금은이 너희들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다. 5절에 너희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겠다. 또 자기를 위해서는 엄청나게 쓰고 다닌 거예요. 이게 사치입니다. 사치. 그러니까 정당하게 줄 돈 안 주고 악한 방법으로 쌓아놓고 자기는 막 펑펑 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사치라 그래요. 사치를 행하고 방종,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육의 날에 마지막 심판 날에 너희 살을 찌었으니 그 대가를 너희들이 지급하게 될 거다. 6절에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느냐?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의인들을 대항해서 뺏은 거예요. 의로운 사람들 것을 뺏어가지고 재물을 쌓았으니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물질을 쌓아놓고 자기만 배불리려고 하는 이런 악한 부자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 어렵다고 하는데 자기들 혼자 물질을 펑펑 쏘고 다니면요. 지금 이제 이게 양극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의 제일 큰 폐악이 양극화거든요. 돈인 사람은 더 큰 돈을 벌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돼.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자기만 물질을 펑펑 쓰면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절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근데 하나님이 반란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재물을 쌓아놓는 것, 악한 방법으로 쌓아놓는 것은 이거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죠.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는요, 항상 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아야 되는 거죠.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라.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이게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 그 당시만 해도 가깝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가깝죠. 그러니까 더 가까우니까 말세가 될수록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그리고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 당시의 표현대로 하면 지금 문 입구에 와 있다. 지금은 더 가까이 와 계신 거죠.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내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욥의 인내를 보고 배우라. 욥기서에 보면 욥이 나오잖아요.
욥이 의로운 동방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니까 이 사탄이요. 이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자꾸 자랑하니까 그 사람이 왜 괜히 믿음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니까 물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섬기지요. 그거 싹 뺏어 보십시오 하면서 뺏어봤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했죠. 네가 생명을 손대지 말고 다 뺏어봐라. 그래서 물질 다 뺏어가고 집 다 뺏어가고 아들 자녀 다 뺏어가고 양식 다 뺏어가고 나라 그 자기 집이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신 분도 여호와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라고 찬송하니까 아직 건강하니까 그렇게 하지요. 건강하면 뺏어 보십시오. 질병을 이제 준 거죠.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생명을 손대지 말라 하니까 목숨은 그대로 두고 몸이 질병이 들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부인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다 이게 떠나갔을 때 욥이 고난 가운데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잖아요. 그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 그러면서 막 네 죄지었지 회개해라 잘못했잖아 막 이렇게 비난을 한데도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고 하나님을 섬긴 죄밖에 없다고 말씀을 순종하고 이웃을 섬기고 했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인내했잖아요. 그 믿음을 지키고 인내할 때 결국은 하나님이 욥의 인내와 믿음을 보시고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줬죠. 자녀를 다시 주시고 물질을 다시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부유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때 더 갑절의 은혜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가 되면 그런 욥과 같은 환난과 핍박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줄어들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잘못된 신앙을 찾아가면서 살아가면서 바른 신앙을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아는 앞에 나왔던 것처럼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이렇게 인내하면서 살면 욥이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 그 인내를 가지고 있어라. 마지막 시대가 되면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욥을 보고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12절에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거나 다짐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할 것이 있으면 못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될 것 같으면 안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하는 건데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다면서 내가 못하면 내 손에 장을 친다면서 내 집 내놓게 뭐 내가 하나님 이름 물고 내가 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못할 것 같으면 내가 이 정도밖에 못한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 될 것을 할 것처럼 될 것을 안 될 것처럼 안 될 것을 될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막 맹세하지 마라.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라. 이게 솔직하게 말해라는 뜻이에요. 이게 좀 제가 어떤 예를 들면 제일 이해가 될까요? 뭐 모르면 모른다 해라. 알면 안다고 해라. 모르는 걸 아는 척 하지 마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여튼 과장하거나 내가 안 되면서 되는 척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를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안 그러면 그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닌 것을 한다고 하면 그게 거짓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있는 그대로 얘기해라. 근데 그게 성도의 바른 신앙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맹세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는 거죠.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송이 나왔죠.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 보면 병든 자가 있으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른다고 돼 있잖아요. 기름을 바른다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치료라고도 볼 수 있어요. 소독하고 발라주는 거. 우리가 연고라고 보시면 되죠. 상처 입으면 여러분 연고 바르죠. 이렇게 칼에 비었다 아니면 뭐 이렇게 긁혔다 피가 났다 하면 뭘 발라요? 주로 마데카솔 바르시는구나. 여기는 저는 후시딘을 바르구나. 저는 후시딘 쪽이어서 후시딘은 소독의 기능이 있고 이렇게 마데카솔은 재생의 기능이 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차이가 좀 다른데 둘 다 똑같아요.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데카솔이든 후시딘이든 그 재료가 주 재료가 뭐냐면 기름이에요. 기름, 유분. 기름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 기름 바른다는 것은 치료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상처를 입었을 때, 아플 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라. 이런 의미 속에 있으면 만약에 이제 병 들었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맞죠? 그래서 막 나는 하나님 믿다면서 기도원 찾아가지고 뭐 안수하고 낫게 달라고 병원도 안 가고 의사도 안 만나보고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똑똑한 사람들이 환자를 치료할 줄도 사명을 주셔가지고 의사를 만들어 놨잖아요. 약국을 만들고 병원을 만들어 놨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사람들이 아프면 치료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119를 만들고 급하게 와서 상처를 입거나 다치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사명감을 주셔가지고 다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고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치료하면 금방 낫는 거죠. 그리고 기도해 줘야 하는 거예요. 기름 바르고 기도해 주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한번 보세요. 정상적으로 살면 은혜인데 뭔가 잘못되어서니까 하나님이 상처를 입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픔을 주는 거예요. 맞죠? 사고가 났다, 질병이 걸렸다, 고통이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아, 내가 뭘 잘못했구나. 조급했구나. 나름 실수했구나.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치료하면 영혼이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름을 바르고 위에서 기도해 주라고 돼 있죠.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시는 것. 여기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 나오죠. 이런 죄를 통해서 고통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언약한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열병이 나거나 내 이렇게 몸에 염증이 생겨서 병이 오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것은 결국 불순종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는 이거 병 나으라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내 영혼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바르고 치료를 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죄는 용서받고 몸은 치료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치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해 주라고 그랬다.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래가지고 막 교회 모여가지고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면 기름을 바르고 함께 기도해 주고 그렇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범죄한 영혼도 회복된다.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너희 죄를 고백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질병과 재난이 오기 때문에 그 죄를 스스로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죽으면 천국 가면 끝나지만 이 땅에서 살아있다는 것은 죄의 고통이 이제 찾아왔을 때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고가 생겼다든지 병이 생겼으면 스스로는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면 이제 의사를 통해서 치유가 되어가지고 낫고 몸은 약을 먹으면 낫잖아요. 또 수술하면 낫잖아요. 또 찢어진 것을 꿰매면 낫잖아요. 그 몸은 시간이 지나면 낫는데 그 영혼은 기도해서 자백하고 회개할 때 낫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육신도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려라.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의인들이 그들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재난이 왔을 때, 병이 생겼을 때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의인으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서 기근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비를 멈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비를 멈춰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재난을 주셔가지고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을 하고 그 거짓 선지자를 다 없애고 우상을 다 없애고 난 뒤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상을 없앴으니까 기도했을 때 응답하셔서 비가 오게 되잖아요. 결국은 말씀대로 되도록 기도하는 사람, 그게 의인들입니다. 의인의 기도가 당연히 말씀대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오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이 미혹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여기 보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나오잖아요. 이게 그 당시에는 이단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이 된 거죠. 그래서 다른 신앙을 가졌다든지 다른 어떤 이단을 따라가게 되면 그 영혼이 망한 겁니다. 근데 그 영혼을 돌아오게 한다면 그 영혼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 죄는 덮어질 것이다. 그래서 돌아오게 해라. 돌아오게 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들 돌아오게 하는 그 일들을 할 때 돌아오는 자는 회복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족할 수도 있지만 돌아오게 하는 그 영혼은 자신이 돌아올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돌아오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그들을 깨닫게 하고 스스로 돌아오게 하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 영혼을 구원하게 될 거다. 그리고 죄를 또 이기게 될 거다. 죄를 덮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결국은 이 야고보는 지금 공동체 안에서 말에 대한 다툼,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서로 판단하거나 서로 비판하거나 또는 물질을 잘못 사용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삶으로 드러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의 말들을 읽어보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게 돼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대한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서로 간에 존중 여기지 않고 또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서로 다투고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럴 때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바른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씩 고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끼리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했던 것처럼 핵심은 저는 3장 거기 17절 18절에 있는 거예요. 3장 17절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의의 열매가 있게 한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항상 화평의 열매가 있는지 의의 열매가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그게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4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게 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어떤 줄로 생각하냐. 성령이 내 속에서 시기한다. 내가 사탄에게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사탄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내 속에 오셔서 시기하면서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 성령이 그걸 제대로 사기를 기대하고 있다. 사모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실망시키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하도록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울면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거기 뒤에 나오잖아요. 4장 그 9절 10절에 나오잖아요.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고 내가 낮아져서 주 앞에 낮춰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리라.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핵심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를 존중히 여기게 되어지고 다툼도 좀 줄어들게 되어지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찬송도 하고 어려운 일 만나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또 좋은 일 있으면 찬송하라 그러잖아요.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병든 자가 있으면 병원에 가서 열심히 치료받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자기 스스로도 회개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회개하면서 엎드리면 병도 치유되고 영혼도 강건케 되고 또 이단에 넘어가는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으면 돌아오도록 권면하고 기도하고 그 영혼이 돌아올 때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된다.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다. 죄도 덮어지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들끼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야고보는 사실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묵상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는 이렇게 핵심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읽어보면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체를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너희들이 나타나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성도를 보시면서 이 야고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는 제대로 삶을 실천하고 있는가 또 말씀을 알고 있는가 모른다면 먼저 배워야 되고요. 배웠다면 이것을 묵상하면서 실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의 말들과 좀 연결해 보면 성령을 통해서 육신의 소욕을 이겨나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 말씀을 오늘 5장까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잘 묵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고 나면 이제 베드로 전서를 이제 나누게 될 텐데 이거는 베드로가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에게 하늘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한 얘기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가 나오게 되는데 이건 종말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두 권의 성경이 베드로가 기록한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 3장에서부터 5장까지. 그래서 잘 오늘 묵상해 보시고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샤론 성경 강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